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면서 발견했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배격하고 거스리고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적하고 그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에는 만물을 알 수 있는, 즉 창조주의 심성, 창조주의 본성과 본질을 알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자기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방인이 본성을 따라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방인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은 유대민족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율법이 없지만 그렇게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율법의 일들을 행하는 그 이방인은 그 행위가 자신에게 율법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의미는 바로 이러합니다. 인간이, 즉 이방인이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율법의 일을 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의 일을 합니까? 즉 본성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본성은 어떤 본성을 말하느냐? 이 본성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본성은 인간 사회 속에서 왜곡된 질서, 즉 인간 사회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서로 경쟁하고 이득권에 걸려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서로 경쟁 속에서 나부자가 되고 또 앞서야 되고 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올바로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하는 본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자연 만물 속에서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 속에서 누가 경쟁합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습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좋습니까? 상대방을 다스리고 명령을 하고 굴복시키면 좋습니까? 그것은 인간 사회 속에서나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순수한 자연세계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거북스러워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듯 서로 공존하고 서로 즐겁고,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고, 내가 슬프면 상대방도 슬프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자연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기 위해서 상대방의 좋음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강령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의롭게 살아라 이겁니다. 공의롭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다 율법의 본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본성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성, 인간이 본성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면은 정말 도와주고 싶고, 강도 만난 그 사람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러나 도와주지 못하면 연약하니까 못 도와주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런 본성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바로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 속에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두가 협력해서 공생하며 서로 조화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모두가 같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어보면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아니 존재하였다. 그분은 존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누구냐?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했고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누구냐? 1절에서 말하는 로고스예요. 말씀이시라고. 그래서 로고스는 모든 만물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시도 한 분이시다. 그는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해서 계시고 그리고 너희 모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스 세오스 카이 파테르 판톤 호 에피판톤 카이 디아판톤 카이 엔 파신 휘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도 계시고요. 만물을 통해서 계시고요. 만물을 통과해서 계시고요. 또 우리 모두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로고스 하나님이신 겁니다. 로고스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서 계시고 우리 모두 속에 계세요.
그것이 바로 이성인 것입니다. 이성, 곧 양심, 더 구체적으로 본성,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바로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 로고스가 근본이시고요. 그 로고스의 성품이 그대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으니 그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정직할 수 있고 정의로울 수 있고 선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라는 그런 인위적인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로고스 성품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선한 본성이 왜곡되고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이신 이 이성,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성은 사회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그 죄악에 물들었던 본성이 속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본성은 드디어 사회 속에서도 온전히 실천하면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손해가 따르고 육체적으로는 많은 불이익이 당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도 기억하시고 정말 부르짖는 외침도 다 들으시며 기억하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충만하게 계심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바쁜 생활 속에서 수없이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개입하고 계신다. 라는 주님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큰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때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환난의 때에 견고케 하며 위경의 때에
피난처가 될 것이며 천재지변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때에 여러분은 구원의 반석 위에서 피난처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이 천지 만물 우주의 모든 별들이 온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석구석 능력과 신성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가 어느 한 군데 허점이 있습니까? 어느 한 군데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보존되어 전체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생생하게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며 살아 계셔서 그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보호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물며 많은 참새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님이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자연 질서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지렁이 하나, 파리 한 마리, 새 한 마리 구석구석 능력과 신성으로 붙들고 계시듯 여러분의 인생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분이 인정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오는 성도들과 이 심령 위에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증거된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심판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